우리 이 시간 옆 사람에게도 한번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전에 주의하시고들 건강하세요. 안전에 주의하시고 건강하세요. 아멘. 전국적으로 장막비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버지를 뵈려고 이제 충남 예산에 갔었는데 정말 앞이 보이지 않도록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예산에 도착하니까 그 경고 문자가 뜨는 거예요. 예산에 어디가 지금 침수되었다. 또 홍수 경보가 뜨고 그리고 상설시장이 잠겼다라는 그런 재난 문자가 계속해서 왔습니다. 제 여동생이 천안에서 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어디냐고. 그 예산이었더니 빨리 올라가라고 해요. 여긴 지금 난리가 아니라 완전 물바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버스가 떠내려가고 사람이 죽고 그래서 정직터가 따로 없으니 더 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올라가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제가 오고 가는 오고 갈 때에 비는 많이 왔지만 그래서 오는데 침수된 곳이 없어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이 장마가 계속 길어지는 가운데 집중호우가 계속 각 전국마다 어디는 부산, 어디는 언제는 충청도 그리고 경기도 북부, 남부 그리고 전라도, 강원도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사망자가 비 피해로 인해서 32명이 죽었고 그리고 15명이 실종되어 있고 전국에서 이재민이 4,000명이 넘게 발생했고 이 가운데 아직까지도 1,200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택이 침수되었고 비닐하우스가 침수되었고 농경지가 침수되었고 또 산차타가 일어나고 또 도로가 유실되는 이러한 피해가 계속 가운데 있는데 더 문제는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간다고 하고 또 비가 계속해서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교회에서도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사무실에 물이 들어와서 그래서 물바다가 되었고 또 침교실에 보일러 옆에 보일러가 있는 곳에 물이 새어서 그곳에 물이 스며들어서 고여 있었고 또한 십자가 탑 올라가는 그 계단에 벽에 금이 가서 그 금 사이에 빗물이 들어오고 또 옥상은 낙엽이 또 쓰레기 찌꺼기들이 이 배수를 막아서 완전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 올 때마다 새벽에 그리고 밤에 교회를 점검하는데 이 한 주간은 정말 온통 이 교회의 그 피해 신경 쓰고 비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안양 지역이 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안 온 게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던 코로나19 사태가 이 카페 그리고 교회 말로 계속해서 발생돼서 아직까지도 이 교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욱 온전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기회 삼아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자의 삶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러한 BPL을 인해서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5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에 나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나를 찾으라 했는데 누구에게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그 나라의 왕으로서 제2의 솔로몬 시대라고 할 만큼 국가적으로 번성하고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하고 타락한 시대를 가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라는 그 뜻은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라는 그 말처럼 이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는 것은 정말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모스는 이 드고아라는 이 촌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뽕나무를 기르던 그런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말씀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가 선지자가 된 것은 무슨 정규 코스, 신학교를 나와서 선지자 학교를 나와서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양을 치는 가운데, 뽕나무를 기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모스를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모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가는 곳마다 아모스 선지자를 쫓아내고 외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 이름 글자 그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여기저기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썩어 있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그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가정이 휘청거리고 가족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무너졌고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시고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 중에서 이스라엘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아모스 5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나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찾으라는 그 단어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쓰였을 때는 찾으라는 그 말은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찾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아야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나를 이을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길가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말씀들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은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텐데, 감동과 기쁨이 역사하지 못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메말라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갈, 그 기갈을 만나면 우리는 영생을 이룰 때까지 버틸 힘을 잃게 됩니다. 말씀의 기갈을 만나면 우리는 참된 진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메말라 있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온전하기 힘들며 날마다 어렵고 또한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갈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기갈에 빠지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독교 TV나 또한 인터넷이나 또 극동방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면 정말 물은 많은데 마실물이 없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말씀은 홍수처럼 넘쳐나는데 정작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말씀을 얻지 못한 채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은 홍수인데 왜 신앙인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장 이 시간에 시급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음료수라는 것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늘 마실 생수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음료수를 많이 찾습니다. 목이 마르면 생수 대신에 음료수를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그 목마름이 있으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면 영원한 생수인 말씀을 찾아야 할 텐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곳에 가서 생수 대신에 음료수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의 입맛에 맞는 다른 음료수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그 음료수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튜브 그리고 또한 네이버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면 목양실에 앉아서 오늘 이 예배 드린 자들이 몇 명이 있는지, 함께 예배 드린 자들이 이 온라인 통해서 몇 명이 예배 드렸는지 확인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중에 몇 명이 또 누가 들어왔는지, 또 언제 들어왔는지, 또 들어와서 얼마나 보고 있다가 나가는지, 그리고 예배 1시간을 보면은 그 1시간에서 몇 %를 보고 나갔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예배 중에 한두 사람, 또 많을 때는 두세 사람이 예배 중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보면은 이막자 권사님 지금 예배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막자 권사님 맞죠? 안 들립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예배 끝나면 그냥 확인만, 예배 여기 밴드에 올라왔으니까 확인만 하는 사람이 두세 사람, 네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갑니다. 우리 교회 이 네이버 밴드에 들어온 사람이 46명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네이버 밴드에 들어와서 들어온 사람이 한 30명 정도 됩니다. 한두 분이 이제 온라인 예배 드리고 46분 중에서 한 10몇 명이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서 못한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방의 어느 목사님이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성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자꾸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이 현지 예배를 중지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는 드리지 않고 자기 취향에 맞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을 또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 취향에 맞게 말씀만 듣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지 예배가 중지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는 것을 또 귀찮게 여깁니다. 이부자리 위해서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수습히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서 회복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 6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아모스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닭갈리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실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실속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느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12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들이 12절 말씀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습니까? 여러분 말들이 바위 위에서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못 달립니다. 또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 나라를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없느냐? 피할 수 없느냐? 너희의 공의가 너희의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슬개와 쑥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이 지배하는 희망이 없는 나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내리시면 이스라엘은 정말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습니다. 무법천지의 사회로 전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이 뿔이라는 것은 권력,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권력을 취하였고 힘을 가졌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면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치시겠다고 선언하고 책망하니까 사람들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고 쾌락을 즐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니까 야 아모스 너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한참 재밌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멸망하고 심판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하면서 여로보암 왕은 아모스를 통해서 야 아모스 너 말하지 마. 그때 당시 최고의 제사장 아마사가 야 아모스 너 선포하지 마 이러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 활동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날 이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는데 불과 1세기도 되지 않아서 지금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정도로 이 나라가 지금 자만에 빠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통령과 또한 정치인, 위정자들이 이 지주일로 기반을 두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텐데 그래야지 이 세상의 물질주의와 이 세속화에 오염이 되지 않을 텐데 예수의 생명이 이 안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 오염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덮여져서 비 피해로 인해서 지금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끝나고 비 피해가 끝나고 그러면 이 덮여졌던 것이 보여지면 이 나라의 경제의 혼란이 올 것이고 성적인 타락이 올 것이고 온갖 우상이 난무하는 그 실상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동성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 설교할 때 동성애를 반대한다 이런 설교도 못하게 하고 학교에서 특히 교육기관인 그 신학교에서도 이 동성애 반대를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면 법으로 제재가 임하게 될 것이고 또 어릴 때부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동성애를 하나의 성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남자는 남자 며느리를 여자는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젠더 부부가 게이들이 서로 남자가 부부가 되어서 여자가 레즈비언이 부부가 되어서 한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그 입양한 아이가 엄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아빠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성애는 이 성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유전이라고 하는데 유전도 아닙니다. 동성애는 치료받아야 할 병인 것입니다. 에이즈의 원인이 됩니다. 학문 성교, 더 나아가서 수간, 이 동물과의 관계 더럽습니다. 동성애를 허락한 순간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겠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강해져 있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민족은 엄청난 고통이 따라올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비가 온 뒤에 안양천을 이렇게 보니까 산책길이, 농구장이, 그리고 주차장이 모두 물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동에서 이 트럭 하나 가지고 와서 산책길에 있는 또 농구장에 있는 또 주차장에 있는 그 쓰레기들을 그 트럭에
닿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수된 곳에 이 빈분이 다 빠져나가면 그곳에 남는 것은 진흙이고 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심수게 될 때 콩우태야가 돌아다니고 또 나뭇가지가 사방에 널려있고 비닐이 널려있고 죽은 가축과 죽은 물고기들이 막 둥둥 떠나갔다가 그것이 물이 빠지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처럼 코로나19도 문제지만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비 피해 문제지만 비 피해가 나가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이 시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5장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멸망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호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멸망에서 건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5절 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베레를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에서더라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레는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5절에 베델 그리고 길갈 그리고 부에세바, 여러분 이 세 곳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델, 길갈, 그 부에세바, 이것은 지금 우상의 제단들이 서 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된 우상 앞에서 아무리 절을 하고 목숨을 구걸하고 호소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에 가는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또 우리를 역사하여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정말 희망이 없다고 한숨만 쉬고 살아왔습니까? 나에게는 힘이 없으니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이 불평등한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세상을 포기한 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처럼 아무리 이 세상을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 해도 이 세상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한숨을 아무리 깊게 쉰다 할지라도 한숨을 쉰다 해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 정의가 흐르고 공의가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 가운데 탐욕과 물질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떠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수고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숨을 내밀어 주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세상이 희망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금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더욱이 정말 이 코로나가 벗어나면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그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고 우리가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사모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공의와 정의가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 아버지 주님 정말 늘 한숨뿐이고 아버지 원망 불평뿐입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줄 저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아버지 나라가 벌어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빛과 소금의 감당함을 통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아버지 신앙답게 살아가시는 희망의 삶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 찾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시간 부르짖어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하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한 마음을 잃어버렸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공의와 이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가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무너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도와주셔야만 변화받을 수 있음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고 그럼을 통해서 이 세상의 희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